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26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반주는 없고요. 그냥 무반주로 같이 함께 찬양하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나훔입니다. 나훔 1장 1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나훔 1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서 성경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살펴보며
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들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나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의미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엘고스 사람 나훔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은 오늘 나훔 1장 1절에 한번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에서인가요? 족보에서 나훔이라는 인물이 한 번 나오는데 그 외에는 나훔이라는 인물도 혹은 지금 여기서 엘고스 사람이라고 해서 지명 같은데 엘고스도 성경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미가와 동일하게 아버지의 이름도 없고 그냥 출신 지역이 엘고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선지자인 것이죠. 이 나훔은 그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 어근은 노아하고 나흠하고 사실 이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로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 나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는 이 표현 외에는 이 나훔 선지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내용은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훔이 전한 말씀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훔서를 통해서 이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보면 나훔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이 엘고스 사람 나훔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묵시의 글을 선포하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나훔의 서를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나훔서가 딱 3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훔서를 평상시에 나훔서를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잘 읽을 기회가 혹은 설교를 들을 기회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나훔의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저도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같이 오늘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나훔서가 3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훔서를 쭉 읽으면서 나훔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 나훔에 대해서 나훔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내용이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시의 글을 같이 함께 읽어 내려가기를 원해요. 근데 나훔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나훔서가 니느웨에 대한 경고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죠.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공격해 왔지만 남유다를 멸망시키지는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런 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훔서를 읽어보면 지금 이 나훔이 활동했고 나훔서가 기록된 이 시기는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며 위협을 당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내용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아직 남아있을 때에 지금 이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적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훔서를 읽어보면
나홈은 1장 2절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나홈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가 사랑한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방의 신이나 다른 것들을 쫓으며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그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자기의 대적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3절에서는 이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갚으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하심을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역한다면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나홈은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진노, 하나님의 이 보복, 우리가 나홈서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나홈서의 내용이 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만 그냥 딱 생각하고 읽기 쉬운데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나홈서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엄밀하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홈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바산과 갈멜은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레바논도 북이스라엘의 조금 더 위쪽에 시리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그 대상이 바산과 갈멜 그리고 레바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과 북이스라엘 지역이 하나님께 그 벌을 받아 심판하였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산들을 진동하게 하시고 작은 산들을 녹아내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시적으로 이 산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나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앞에서는 땅,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며 그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이 세상의 질서나 이 세상의 권위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엎으실 수 있는, 천지를 개벽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것을 견딜 자가 없고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벌받을 자를 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자하셔서 선하시며 그 환난 날에 그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나움서를 그냥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냥 니누에라고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1장의 앞부분에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멸하시고 멸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대적자들,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들을 유다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하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훔서를 쭉 읽어보면 이제 그것이 읽혀질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읽어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는데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에 나훔서 쭉 읽으면서 좀 헷갈렸던 게 너희가 누군가? 이 니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희를 그냥 니누에라고 생각하고 읽을 수 있겠는데 오늘 1장의 문맥에서 쭉 살펴봤을 때 이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인다는 거죠. 너희하고 그들을 이제 대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베푸실 때 너희는 그 혼란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꾀하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그러나 그가 온전히 멸하실 것이다. 누구를 멸하시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대적들을 멸하셔서 그 재난이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너희하고 그들이 지금 대비되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10절에서 그들하고 11절에서 너희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죠. 지금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타서 없어질 것인데 그런데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악한 것을 꾀하며 그들의 어떤 죄악을 범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있음을 유다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지금 다시 그들이 나오죠. 지금 너희가 볼 때 그들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그들을 너희가 이길 수 없고 그들에게서 겪는 그 괴로움이 계속될 것 같아서 악한 방법으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지만 반드시 멸절을 당하고 그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금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니누에,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너에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지금 여호와께서 전에는 너를 괴롭히셨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셨냐면 그들을 통해서 그 이방의 족속인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너를 괴롭히셨지만 다시는 그들이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지운 그 멍에, 그들을 통하여, 그 아수르를 통하여 너희가 겪었던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희가 지금 겪는 그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요? 유다야.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지어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말씀, 이 연상이 되죠. 그리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연상되는데 뒤의 내용은 주가 통치하신다라는 그 내용 대신에 유다를 향해서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지어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소식이 산 위에 서서 이제 그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것을 선포할 것이니까 유다야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서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의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1장이 끝이 납니다. 그럼 나움 1장의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계속해서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를 지금 치며 너희를 괴롭히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아수르를 여호와께서 진멸시키고 벌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서원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며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읽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나움 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너의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너의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지금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장의 1절에서도 너도 유다를 가리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는 아수르가 와서 지금 파괴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제 그냥 나움 전체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만약에 읽게 되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2장 1절에 너를 아수르, 니누에라고 읽고 니누에를 공격하는 파괴하는 자라고 그렇게 읽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장의 흐름에서 문맥 안에서 보면 이 파괴하는 자가 아수르를 파괴하는 바벨론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대비하고 아수르로부터 견디어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너의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너를 치러 올라왔는데 그들이 약탈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희를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그 영광을 잃어버린 그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것이 옳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 야곱의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 파괴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치고 약탈하며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탈자들이 약탈을 하러 왔는데 그 약탈자들에 대해서 이제 쭉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 약탈자들은 그 약탈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이렇게 위협적이다라고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위협하는 그 아수르의 군대가 너무나도 용맹스럽고 너무나도 강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공격하였는데 지금 그들이 그의 존귀한 자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땅에 있는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뭐 귀족들일 수도 있고 왕족일 수도 있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이 위협을 당하게 되어서 이제 거꾸로 되돌아가서 그 군대를 철수하고 되돌아가서 급히 그 성에 이르러서 자신들의 어떤 존귀한 자들, 그 아수르의 가족이나 그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지키려고 막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을 막을 준비를 하였는데 그런데 6절을 넘어가면 그러나 그 약탈자가 자랑하였던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엄청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군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위협했던 그 아수르 군대가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성문이, 그들의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그들의 왕궁이 소멸되며 그 가운데 있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그 시녀들이 슬피 우는 그런 일을 겪게 됨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것이 니누에 대한 말씀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장 8절에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지금 니누에가 그 문이 열리고 수문이 열리고 그리고 왕후가 벗은 몸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는데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말고 멈춰라. 서라 라고 그렇게 불러도 돌아보는 자가 없이 다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예로부터 물이 많이 모이고 풍요로운 것이고 아주 좋은 곳이었는데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어떤 부와 그들의 어떤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지금 니느웨가 가졌던 그 부, 그 재물, 그 모든 것들이 노력을 당하고 그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라고 지금 그렇게 2장 9절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고 부를 누리던 그 니느웨가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그 주민들이 낙담하고 서로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게 뭐죠? 무릎을 달달달달 떨면서 무릎이 부딪힌다라는 떠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자는 아수르를 상징하는 어떤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을 사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니며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 아수르의 수사자, 암사자가 새끼 사자를 거느리고 다니면 그 어느 누구도 위협할 그런 세력이나 어떤 나라도 없었는데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사자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그렇게 너희가 수많은 전쟁을 벌이고 너희의 백성,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약탈을 하며 그것들로 가득가득 너희의 성을 채웠지만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아까 아수르를 사자로 비유했는데 너의 그 젊은 사자 그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다 끊어 없어지게 하고 이제는 너의 파견자, 너희가 전쟁을 해서 점령하며 그곳에 통치자를 세우고 그곳에 파견하였던 총독이나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2장이 끝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나홈이 3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쭉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나홈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3장으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계속해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이 피의 성이 어디를 얘기할까요? 니느웨를 이야기하는 거죠. 피를 흘리는 성 니느웨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 피의 성 니느웨의 죄악,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를 어떤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2절 3절에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채찍을 쳐서 힘없는 자들을 내리치고 자신들을 위하여 착취하는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에 주검의 큰 무리,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약간 상당히 좀 시적인 그런 편이죠. 물론 잔인한 묘사이긴 한데 시적인 그런 묘사이고, 이거를 읽으면서 오늘날로 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전차가 굴러가는 소리, 그죠? 대포 소리와 총성이 울리는 소리, 사람들이 죽어가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 칼과 칼이 부딪히며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 지금 그런 것으로 그 니느웨의 그 포악과 그 죄악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느웨의 죄악은 이렇게 폭력과 폭압과 이 포악함에 더하여서 사절에 보면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녀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지금 니느웨, 그 아수르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뭐라고 묘사하냐면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운 여인처럼 화려하고 보기 좋고 그럴듯한,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들이 매료되고 매력을 느끼며 유혹이 될 만한. 그런데 마술에 능하다라는 것은 속임에 능하고 거짓을 행하며 악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속이며 여러 족속을 미혹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착취하며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폭력과 억압을 일으키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하였던 나라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니느웨가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강한 강대국으로 힘을 떨치는 나라들이 이와 같지 않은가.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제국주의, 유럽의 열강들, 오늘날은 미국, 그 강대한 나라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수탈하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며 그 폭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며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치마를 걷어 올려 너의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너의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며 그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이어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너의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지금 분명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이 매료될 만한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그럼 그 가운데서도 포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억압과 탈취를 취하던 너희가 이제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도망을 칠 것이다.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너를 위로하고 너를 위로하며 너에게 힘을 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까 나홈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그날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냥 살짝 흔들기만 해도 그 밑에서 입만 버리고 있으면 무화과 열매가 뚝 떨어져서 입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너의 성읍들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 적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대하였던 그 강대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너의 나라, 너의 성읍이 다른 나라 족속들에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너의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내 가운데 장정들이 여인 같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장정들이 마치 여자처럼 숨고 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이다. 물론 여기서 지금 뭐 남녀 비하, 여성 비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 문화에서 싸워야 할 군인들이,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싸우지 않고 숨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내 땅의 성문들이 너의 원수 앞에 넓게 열려서 원수가 쉽게 들어오고 그 빗장이, 그 문이 불타서 열리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1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 진노의 날을 대비해서 네가 한번 대비해봐라. 한번 네가 이 진노를 피할 수 있을지 한번 네가 이것저것 대비하며 한번 그것을 너의 벽돌 가마를 수리하며 너의 성벽을 고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봐라. 그런데 오늘 15절에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대비하며 무엇인가를 막 쌓아 올리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간구해도 오히려 거기서 불이 나고 그 불이 너를 삼키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베기를 마치 메뚜기, 느치는, 여치나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메뚜기, 여치, 느치, 그런 어떤 그 곤충류들이겠죠. 그 느치가 먹는 것 같이 다 쓸어 먹을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수르가 아까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자랑했거든요. 너의 그 숫자를 느치나 메뚜기같이 한번 많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네가 그 수많은 군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의 군대와 너의 장사치들과 너의 무역을 하며 너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것들을 아무리 많이 하고 그것들로 네가 부강하였지만 느치가 날개를 펴고 날아감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막 때를 지어서 막 몰려다니며 부글부글 득시들 거리는 그런 메뚜기 떼와 같이 너희 군대가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이 일순간에 사라져 나라가 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겨울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메뚜기 떼가 드글드글대면서 모든 것을 위협해서 먹는 것처럼 너희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위협하며 너희의 이득을 취하지만 그 메뚜기 떼가 어느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사라지고 너희가 있는 곳을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다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3장 18절 19절에 아수르 왕이여 너의 목자가 자고 너의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서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거 잘못 읽으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서 쉰다라는 게 이게 좋은 의미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좋은 게 아니고 너의 목자가 양을 돌보며 그 목자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손을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의 귀족은 너의 어떤 힘이고 권세 있는 자들은 누워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백성은 산에서 흩어지지만 그들을 모을 목자나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들 그 귀족들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상처를 받고 부상을 중하게 당할 것이고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할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네가 평상시에 괴롭히고 너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너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이 횡패를 당했던 그들이 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나홈서는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홈 선지자 개인에 대한 어떤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홈이 전한 이 메시지를 보면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유다를 위협할 때 그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 아수르 그들의 쓰임이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또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그 가운데서 유다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요,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의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그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떤 다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라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어떤 일들을 벌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해결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신 세상의 것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라고.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주신 말씀을 일단 저는 이렇게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혹시 잘못 읽었을지 이따가 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같이 또 Q&A 시간을 갖도록 하죠.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누죠.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넉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넉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넉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넉상 지키리라.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움 선지자가 기록한 그 묵시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주님의 성품과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밝히 묵상하며 그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에게는 결코 그 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을 들어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시며 심판하실 수 있음을,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대적들을 또 하나님은 마침내는 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며 거기서 벗어나며 오히려 그것과 버타여 지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이 이제 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이 미국의 역사와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또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잠잠히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환경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며 주님의 주권이 하나님 그들에게 이루어져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또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 이후에 Q&A를 하며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 유익하고 풍성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